DFC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차환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양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DFC 대표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과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4년 전에 하나되어 더불어 땅끝까지라는 한 구호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지난 24년의 성상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위하여 주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참으로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눈물과 기도로 함께했던 지난 날 속에 참으로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주관자가 되었음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신 캠퍼스 사역과 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라는 이 부름을 여기까지 수종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소명과 뜻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도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참으로 얼굴 들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참으로 이 사역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높이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말씀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감당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더욱 정결하며 준비된 그릇들로 저들의 사역과 또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창립 때부터 수고하시고 또 참으로 신실함과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신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은퇴식으로 또 오늘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저의 충성됨과 또 신실함과 주를 향한 일관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은퇴식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사명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축복된 예배와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셨던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이 있고 또 특별히 사모님 큰 위로와 또 주께서 격려로 함께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며 동행했던 가족들 시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큰 위로와 축복으로 저들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들이 비록 규례와 법칙을 따라 또 은퇴식을 하지만 인생의 모든 사역길한 주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쉼이 없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고 강건하며 또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아지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사모님과 더불어 노년이 더욱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연합하는 가운데 올 그 나라를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제 가정과 사역을 바라보는 모든 후배들이 다시 한번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유익과 모범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에 있는 예배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더욱 날이 갈수록 주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로 저희들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역사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주께 고정되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24년 전에 DFC 창립될 때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진공열 목사님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DFC 창립하시고 저는 이제 뒤에 꽁문이 따라다닐 텐데 어려운 길을 개척하셔서 20여 년 동안 정말 몸바쳐 충성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후배들이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또 우리 김성관 목사님은 국제학교를 또 세우셔서 또 저희 자녀들도 거기 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도 잘 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퇴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 특송은 저희가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김석환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타 볼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난 추억이 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혼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우리가 다 순서지나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여서 알듯이 김석환 성사님의 은퇴식을 거행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 또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한정은 성사님 은퇴하실 때쯤 또 은퇴식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아직 많은 시간 흘러서 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고 또 다른 신분으로 와 있으려 생각해요.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우리 DFC 창립하시고 초대 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주셨던 우리 성사님이 이렇게 또 은퇴식을 하는 역사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석환 성사님 누구신지 우리 성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시죠? 은퇴식이라고 오긴 왔는데 누구 은퇴식 하는 건지 앞에 있는 사진을 봐가지고는 은퇴식 하실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기 은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따가 또 은퇴사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겠지만 먼저 우리 김석환 성사님 일어나서 잠시 좀 이렇게 하시고 또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서 내조하시면서 수십 년간 함께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하고 두 분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기 전에 잠깐만요. 박수 치시기 전에 우리 DFC의 영적 거장이신 성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인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립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인사할 때 인사는 짧게 하고 아마 이따가 이제 은퇴사가 있습니다. 은퇴사는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시라면은 아마도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분위기상 봐가지고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원고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무슨 일을 얘기를 하시던지 오늘이면 끝입니다. 오늘만 들으면 되니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을 하시던지 기쁨으로 잘 말씀을 은퇴사를 잘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지난주 또 몇 주 전부터 해서 은퇴식을 앞두고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석환 성사님도 선배님이시고 또 그 외에도 창립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던 수많은 우리 선배 성사님들 또 우리 김석환 성사님만 은퇴하신 것이 아니고 또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또 우리 진국열 목사님께서 또 은퇴식을 또 서울에서 하셨습니다. 이런 어르신 분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평생을 바쳐서 사역을 했었던 DFC 안에서 은퇴식을 하시는 선교사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보다는 김석환 선교사님을 묵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좋을까? 또 어떤 것 가장 짧은 시간에 전해야지만이 은퇴식이 빛나고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김석환 선교사님을 엄청 묵상을 했습니다. 엄청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김석환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환 목사님의 그동안의 삶을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지켜보고 또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또 나름대로는 또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또 약 2-3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사님의 은퇴식에 맞춰서 좀 어떤 말씀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떠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도 잘 봤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예, 저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 왜 죽어야만이 했을까? 왜 죽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죽어있는 사람 없으시죠? 모두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계신데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가지장님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은 용감하게 손을 들었는데,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A뿔을 맞으려고 하죠? A뿔 맞으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혹시 A뿔 맞아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옆에 선교비 드린 사람도 있으신가요? 뭐 몇몇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죠. 취업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또 우리 DF 선교사님 앞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취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결혼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결혼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 DFC 안에 있는 많은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냥 대충 결혼하라고 해도 주님을 원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나이가 좀 먹더라도 그냥 계시는 분들이 DFC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벌써 결혼하고도 남아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부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누구를 위해서 하시죠? 우리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거의 다 나 자신을 위해서죠. 그리고 성교사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우리 가장님 앞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제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김석환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김석환 선교사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는 김석환 선교사님의 삶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말이 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선교사님. 이 말이 제가 2, 3주 정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또 강하게 꽂혔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이제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은퇴를 하시지만 그동안의 삶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또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옆에서 봤던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선교사님의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DFC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셨던 것들을 우리가 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의 인생, 선교사님의 삶, 지난 70여 년의 삶이 결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우리 DFC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삶을 사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DFC 주관으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한국 대회 때 저는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았습니다. 매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교한국에 온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점을 거의 한 번씩은 다 이용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매점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늦게까지 뭐 이렇게 손님이 올 때까지는 어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12시까지 일을 하고서는 이제 결산하고 또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숙소는 또 가까운 데 있지 않았죠. 평택대에 사면서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거기까지 가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룸메 중에서 한 사람이 몸이 좀 큰데 이렇게 좀 밤에 잠을 자면서 탱크를 몰고 다니는 어떤 분이요? 탱크 모는 게 왜 없으신가요? 큰가요? 탱크를 그것도 뭐 조그만 엄청나게 큰 탱크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첫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가가지고는 둘째 날도 영업을 잘했습니다. 매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기분 좋게 결산을 한 다음에 중앙대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도 탱크와 함께 잠을 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옆에 방에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도 고참이잖아요. 고참이니까는 그래, 후배 선교사 이렇게 편하게 잠자하고서 저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에는 우리 김석환 선교사님이 혼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김석환 선교사님이 연세도 있고 하니까는 가서 이렇게 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양해를 구하고서는 옆에 가서 이제는 잠을 자려고 싶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탱크가 아니라 이상하게 무슨 쭈저리쭈저 이상하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옛날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DFC에서 이런 일을 했더라. 하면서 DFC 지금 24주년이니까 22년 동안 있었던 그동안의 22년의 역사를 쫙 읊으시는 거예요. 이건 탱크보다도 더한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영업해야 되는데 매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도 못하고 또 탱크 피해 왔더니 이렇게도 인생 스토리가 거기서 쫙 펼쳐지셨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 대구인가요? 어디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여러분들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 있죠? 임용고시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교사가 되셔가지고 중등 교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계셨으면은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교사는 60세인가요? 정년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은퇴를 하셨겠지만 아마도 적어도 교장 선생님까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중간 학생과장 하면서 이렇게 또 학생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사 생활을 잘 하셨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단체 와가지고서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DFC 안에서 DFC 들어와가지고 DFC를 창립할 때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 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들었던 것과 또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창립이 돼가지고 DFC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을 이렇게도 저는 반은 잠을 자면서 반은 또 이렇게 떠면서 이렇게 또 어르신이 말하는데 또 이렇게 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끄덕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아들었다고 끄덕거리는 건지 졸려서 끄덕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얀 밤이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하얗게 새도록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죠. 저는 한 97% 정도는 제가 듣고 한 2, 3% 정도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약 3% 정도 하고서는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누웠는데 누우면서 이제는 성사님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22년 또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성사님이 그동안의 인생을 살펴보니까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없었어요. 교사를 그만둔 것도, 또 선교단체에 와서 사역한 것도, 또 필리핀을 공부하러 가신 것도, 또 우리 DFC 만든 것도, 또 DFC 안에서 국제학교 만든 것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듣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살았던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선교사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면은 아마도 선교단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자기 유익을 생기시고도 남았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일진데 성사님의 인생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아 그렇구나. 성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았다. 바로 오직 성사님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신 DFC라는 공동체, 여기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의 인생을 돌아오면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DFC와 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성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배 성교사로서 너무나도 제가 그날 물론 잠을 못 자서 피곤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제가 깨달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더 놀라운 것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사님이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와서 DFC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바로 교육이 있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고 교직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약 은퇴하실 이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니 선교사님 현재 DFC에서 위치가 어떤 위치십니까? 어떤 위치시죠? DFC 국제학교 이사장님이세요. DFC는 필리핀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리핀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가 있어서 약 1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국제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설립하시고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재직을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또 잘 정말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국제학교보다도 아주 좋게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CTS인가요? 어디서 방송 촬영도 해가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샘플적으로 지금 DFC 국제학교가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샘플적인 국제학교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가 주시며 이사장으로서의 그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 전에 교사를 포기하고 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일반 평교사가 아니라 학교의 설립자가 되시고 학교의 이사장이 되어서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사회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계속 교사만 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잘해봤자 교장하지 않겠습니까? 잘해봤자 학생들 키워가지고 서울대 몇 명 보내지 않겠습니까? 국제학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수준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대충 해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이런 데 가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찾아봤어요. 미국의 142위 대학이라고 한 3년 전, 4년 전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142개 대학 2위면은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약 3,000개 대학이 있습니다. 3,000개 중에 142개. 그럼 약 대충 따져도 약 5%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약 5% 안에 드는 대학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서연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연군은 뭐 조금 더 보이고 그 밑에 서성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중경외시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경외시나 서성한 이런 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적어도 그 정도 급수는 되는 5% 안에 미국의 5% 안에 드는 대학을 대충 해도 가는 그런 학교로 지금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교사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공부하고 또 배웠던 그런 것을 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세우시고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헌신된 DFC를 위해서 헌신하였을 때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굳이 교사 안 돼도 돼요. DFC 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좋은 학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건축학도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건축학도가 돼가지고서는 공사장에 끌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DFC 성교사를 지원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짓는 것보다 더 좋은 빌딩, 더 좋은 건물들을 짓는 그런 건축학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머니 챙기고 내 집값 챙기고 내 것만 내 것을 막 내 통장 잔고를 늘려나가고 내 집안의 살림을 늘려나가고 나의 것을 채워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다 챙기면서 다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살고 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교사님의 삶을 돌아보니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이 성교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김석환 성교사님이십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뭇잎들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네도 뛰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간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나이를 먹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무는 자기 사과를 모두 따 주었습니다.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무는 자기의 가지들을 모두 주어서 집을 만들게 했습니다. 소년이 오랜 세월 후에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모두 주어서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조용히 쉴 곳만 필요하다고 하니 나무는 자기의 밑동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는 자기 친구 같은 이 소년을 위해서 나뭇잎도 주고 줄기도 주고 가지도 주고 나중에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앉을 곳이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의자 대용으로 자기 밑동까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성교사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을 위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던 나무처럼 성교사님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삶을 살았던 성교사님이십니다. DFC와 또 후배들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다면 사실 가진 것이 없죠. 성교사님의 주머니, 성교사님의 사정을 돌아보면은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는 사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빚이 있습니다. 빚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빚을 졌어요. 몇백만 원 이다는 거 아닙니다. 몇억 대의 빚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다 갚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캠퍼스 사역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뭐 특별한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거의 모든 경우,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다 후배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신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DFC에서 알 수 없는, 우리가 또 제가 받은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DFC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낌없이 나눠줬던 분이 우리 성교사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눠줬던 분이 계시죠. 우리는 어떤 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줍니다. 자기의 빵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빗방울, 땀방울 그 어떤 건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 그 어떤 건 남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예수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성사님, 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매 단락마다 이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인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줄 때마다 주고 나서 꼭 하는 말이,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잎을 주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기를 주고 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기 밑동을 내어주고 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사님이 그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DFC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성사님이 길 따라가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그동안 받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줘서 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제자를 키우기 위한, 제자를 세우기 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을 남기거나 아니면 뭐 무슨 빌딩을 남기거나 건물을 남기거나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사님이 키운 제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선배의 가장들이 성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사님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건물을 남기거나 땅을 남기거나 뭐 이름 석자를 남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이 성사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성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교사님께서 현재 DFC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DFC 국제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DFC 인터내셔널 스쿨 치면은 아마도 홈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학교 소식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설립자이시면서 이사장님이신 김사범 선생님께서 인사말을 써놨습니다. 거기 인사말을 쓰는 것은 어떤 내용을 씁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 총장이랄지 어떤 기관의 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홈페이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인사말을 정말로 가장 엑기스로 담아가지고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그 단체, 그 학교,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안에 사역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이 그 말에 엑기스와 같이 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이사장님, 또 설립자, 총장, 또 박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교사님이 이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절대로 안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후회하신 적이 있었으나 늘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만민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제자들 국제학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세웠고 그동안 DFC에서 사역을 하였고 앞으로도 삶을 사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교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후배 성교사님들, 또 우리 가지장들, 가지원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교사님이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학교를 세우시고 DFC 안에서 사역을 하였을진데 그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주의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상당히 늙었죠. DFC를 시작할 때가 24를 72에서 빼면 48. 저도 48에 우리 DFC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설교를 하고 할 때도 끝이 없어가지고 원대사를 하라고 뭐 자리를 폈으니까 엄청 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말이 좀 시원찮은 것,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말이 되는 데까지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늙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잘못하면 노망했다는 소리 듣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소리는 안 듣겠지만,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는 것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6장 20절에요. 후에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는다는 그런 말로 시작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FC를 시작할 때 우리는 후에 뭐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도 수백 년이 지나가도 뒤에 끝까지 해서라도 무슨 왜 DFC를 시작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런 답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이 DFC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가 우리 제자들 뒤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CCC, 우리가 CCC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니까 CCC 지금 잘하고 있는데 CCC 거기에서 뭐 하겠다고 DFC를 나와가지고 DFC를 만들었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오늘이라도 내가 이리 올 때 선교사님은 24년 전에 왜 DFC를 만들었나고 물으면은 대답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4년 전에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받고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름도 없이 우리가 오합지졸 우리들이 44명이 나오면서 왜 CCC에서 나왔냐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우린 확실한 답을 갖고 이 평생을 살고 이 DFC를 영원히 만들어 놔야 되는 기초를 만들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대학생들 사이에 세계 모든 캠퍼스에 우리 제자들 선교회가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전 세계의 우리 제자들을 땅끝까지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뜻은 엄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믿는 일에는요 우리는 평생 동안 끝까지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 캠퍼스 우린 다른 데 안 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안 있어요.
각 나라의 엘리트의 산신인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거 다 제해버려야 돼요. 그 안 믿는 90%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DFC 제자들 선교회에서 나온 우리들이 전해가지고 처음 예수를 들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을 낳자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먼 훗날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는 것은 그 제자 사역에 우리 기초가 되는 가지론에 다 있어요. 가서 캠퍼스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 되면 바로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지역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교회에 또 교회 멤버로 다 등록을 해야. 지금요 지역 교회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다리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을 몇 명을 손을 잡고 그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등록을 해서 신실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DFC하고 더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더불어를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서 같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땅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 땅 끝까지라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캠퍼스, 우리들의 삶은 캠퍼스예요. 대학생들, 안 믿는 대학생들에게 가는 그 사명이 흐려지면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게 묻는다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DFC가 이렇게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24년 어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면은 우리 DFC는 전 세계 캠퍼스에 다 뿌리를 내리는 그런 조직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시작됐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단체 조직이요, 그 조직의 선교 철학과 목적과 신앙 고백과 제자 사역의 방법과 커리큘럼과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시작했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CC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어떤 파운드 시작했는 사람의 그 아이디어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 우리가 글로써 적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되어 있고 우리를 묻는다면 그 책을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학교하고 우리 사명은 이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했는 그런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50페이지 되는 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없어요. 전부 거짓 막 바뀌는 겁니다. 대표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고백과 확실한 방법을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선을 긋고 시작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어떤 간사가 선교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간사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사역해라, 교회 만들어라,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는 우리는 당신네들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들한테 이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캠퍼스 사역은 우리들한테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대상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DFC 그냥 이용만 하고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DFC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장이 되고 가지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캠퍼스에 가서 정확한 생명을 주는 상황이라든지 돌배나무 이야기라든지 베드로의 언어는 아침 이야기라든지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일에 동력 삼았는데 뭐냐 하면 씨 뿌리는 과 물 주는 일을 하겠어요. 전도 안 하면서 씨가 뿌려집니까? 씨는 전도라고 하면 우리 DFC 나오십시오. 전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 당신의 주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심고 물을 주면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왜 합니까?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들 뒤에도 제자들 사역 그냥 가지론에도요, 우리는 그냥 역시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확실히 뿌리는 겁니다. 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요, 좌파들, 운동권 애들요, 그 운동권 애들이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요. 대학교 와가지고 1학년 때 어느 선배한테
낚아채면은 그 사람 그 1년도 안 되고 몇 달 되면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 그런 것을 몇 권을 밤새워 가면서 숨어서 다 외우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뭐 공산당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자라가지고 캠퍼스에, 캠퍼스가 아니라 학교라든지 모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정교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업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우리가 나라에도 누구도 다 진절이 나는 그런 빨갱이가 다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 몇 달 만에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90% 가까이 되는 불신자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캠퍼스에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존재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하게 이름을 제자들 선교회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선교회, 우리 이름을 만드는 우리 이 목사님이나 뭐 진공일 간사님이나 우리 허한 간사님이나 우리 남양구 간사님이나 이름도 모르겠다. 이런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disciples, 제자들 복수로. 정말로 우리는 마음이 허무됐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제자들 선교,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줬나? 그 후로 우리는 제자 사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이 다 됐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들 제자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을 만큼 전부 다 우리는 제자 삼는 데 있어 엑스런트 엑스퍼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할 이야기가 없고 우리 존재 제자들이라는 선교회라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제자들을 줬잖아요. 제자들 선교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제자 삼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으로써 우리는 캠퍼스에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캠퍼스에 괜히 대표니 이런 한다고 캠퍼스에 가서 살진 않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 진짜 산과 덜을 가라는 겁니까?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캠퍼스에 대학생을 찾아서 대학생을 한번 지명하면 끝까지 저는 나의 밤이다 하고 찾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바로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그 누구 이름 모르면 제일 잘하는 학생 회장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그 사람이 학생 교회 나가고 하는 것들만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을 교회 나간다는 애를 데리고 와서 아무리 키워봐도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내 가지원이 된다는 것은요. 전부 여기 가지장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내가 어떻게 체크하면 가지장인지 뭔지 알게 되는데 가지장은 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알을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은 그 누가 예비 엄마 뭐 이런 거 벌소리 대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알을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성령이 왜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파워. 이 다이나믹, 이 파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전도하러 가면은 엄청난 파워가 네게 임하고 네가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인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전도로 할 때 파워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서 예수를 전하면 걔가 예수 믿겠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내 영적 자녀가 됩니다. 내 아들이 됩니다. 내 딸이 됩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나 이제 금방 대학교 졸업 맡았는데 아니면 나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다니다가 예수 믿었는데 또 내가 누구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전하니까 걔가 믿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걔는 영적으로 내 자녀라요. 대학생이 영적 자녀를 대학교에서 영적 자녀를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도 대학생, 자기 집에 대학생 몇 명을, 한 명, 두 명을 만들기 힘든데 우리는요, 생명을 주는 사람, 전도하러 가서 딱 가서 몇 시간 있으면 영적 자녀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간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왜 해요? 그런 재미없이 선교사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가지양 왜 해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가지양 줄을 서고 막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장이라고. 자기가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거기에서 낳습니다. 낳으면은 그냥 낳았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가면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거 당신이 안 키우면 그냥 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어요.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전도해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됐다. 내가 주는 양식만 먹어라 하면서 새 생명의 그런 말 일부터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내 젖만 먹어라. 그리고 다른 젖 먹이면 안 돼요. 다른 가지장 뭐 그런 유명한 가지장 데리고 오라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자식 내가 키워야지.
뭐 선교사님이 내놔라 그러면 미친 소리 안 해. 똑같아요. 아버지가 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우려고 하면 그냥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키운 가지장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수 배워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줘도요, 이 가지원, 이 대학생은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안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전부 다 하잖아. 우리 엄마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줄 알잖아. 그 정도만 우리가 하면 그러면서 어디로 교회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키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런. 내 자식이 없어. 쭉 많이 키워서 내 자식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는 뭔데요? 전부 욕한다고. 야, 넌 내 아들 아이가 언제 당신이 나를 낳았어요? 전부 그래가지고는 오늘부터라도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하면은 우리의 사역 철학의 책을, 교재를, 가지론을 만들었잖아요. 몇 권 찍었는 거 알아요? 1000권 찍었습니다. 항 우리 장로하고 딱 1000권을 찍고 그 다음에 절판돼 버렸어요. 왜? 이 가지장들 뭐 공부 뭐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가지장이라고 하면서 가지론 읽은 놈이 없어요. 옳게 간사님들 뭐 선교사들 뭐 이렇게 하지만 가지론 150페이지짜리 가지론을 옳게 읽는 사람 이야기해봐요. 손들어봐요. 내가 물어볼게. 읽었다는 것은 완전 우리 학교가 완전 학습입니다. 완전 학습은 90점 이상 안 되면 통과가 안 돼요. 가지론을 읽어가지고 90점 이상 맞을 사람을 손들어 보라니까. 그거 안 되면 가지론을 계속 읽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면은 가능한 이야기. 끝이 없겠죠. 아주 간단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의 제자는 제자가 제자를 그러면 선교사들은 할 일은 뭡니까? 선교사는 코칭이에요. 나도 내 아들은 몇 명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거느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센터에다 모아가지고 설교가지고 내가 키워내겠다. 벌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도록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지내면 돼요. 사실은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철학에 맞게 정권을 가지장에 줘서 가지원을 키우게 하라고 했는 그 우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지원을 키우는 가지장이 한 사람이라도 안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DFC를 시작할 때 강릉에서 그때는 CCC에서 생활했던 순장이 어떻게 해서 어떤 큰 순론의 순장이 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지로는 정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으면은요,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2명씩만 했다 그러면 32 제너레이션쯤 되면 60억이 넘어요. 80억이 돼버려요. 예. 사실은 이거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론이 없이는 절대 어떤 원리가 형성이 안 돼요. 원리가 없는 사역은 제로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한테? 12제자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볼소리 합니다. 안 될걸요.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스. 사실은 예스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들었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래요? 볼지어다 이게. 야, 그런데 잘 들어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너는 물만 주고 씨를 씹기만 해라. 내가 자라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괌 지르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런티어 지원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자 계속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어려움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대표님이 나를 상당히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주는 나무같이 그런 생활을 했다고 스토리를 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같이 살아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매번 기적들이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캠퍼스로 가가지고 캠퍼스만 잡으면은 그 나라도 잡고 다 잡습니다. 캠퍼스에 자랐던 운동권, 그것이 지금 한국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잡아버렸잖아요. 아이들 다 잡았습니다.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캠퍼스 Disciples for Christ. 캠퍼스 크루세이드를 싫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디사이플즈입니다. 그런데 디사이플즈 그 선교에 왔던 디사이플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팥없는
안고 없는 거 뭐. 그 웃을 문제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제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요.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는 아가페 하는 묻는 그 예수님께 내가 프렌드십 친구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아가페 하느냐 물었어요. 필요 정도밖에 못하면 마지막으로 필요라도 하느냐? 예, 필요하는 주께서 하시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나 정권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한테 이제 사역하는 모든 것을 정권을 임해 준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한테 이래 해라. 안 되겠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안 하면은 이제 이걸 끝이다. 나는 다 임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장이 됐으면 가지원을 키우다가 가지원이 또 가지원을 놓는다면 가지원을 키우는 그 정권을 임해 주십시오. 네가 키워. 너 외에는 키울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나한테 물어. 내가 너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르쳐 줄게. 정권 임하는 우리 제자들 선교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 선교회를 이름을 제자들 선교회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가 정말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일에 하나 되어 이 교회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는 우리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본회 선교사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감사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2016년 4월 22일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 대표이사 최광원.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선교사님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전별금도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물. 네, 이 시간에 우리 각 지구에서 준비한 선물하고 꽃다발 지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선교사님, 정말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웃까지 달려오신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주님의 종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지장들, 또 가지원들,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동일한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후배들의 이와 같은 사랑받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랑하는 김석환 선교사님과 사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24년이 지난 DFC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지장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사랑받는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